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수요 성역 공부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을 살라 5번째 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가치와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배워가며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을 살라 5번째 과,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보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제가 책에서, 이 책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인데 이것을 에베소서 묵상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중심으로 저희도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이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깨진 그릇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든 그런 사진들입니다. 깨졌으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붙여진 것으로 가든 혹은 그 깨진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승화시킨 것이든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는 거죠. 어떤 예술가에 의하면 그것이 또 아프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또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어쩌면 또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 깨어진 모습들, 잘못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술가이신 또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비록 우리는 깨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깨진 그릇이지만 귀한 것을 담아내는 참 신비한 존재이죠. 그것이 또 우리 전체 오늘 공부의 중요한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깨진 그릇, 또 소중한 작품이 되고 소중한 것을 담아내는 것.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먼저 깨진 그릇과 관련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1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13절 말씀의 내용들을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스스로를 갇힌 자라고 말하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나.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또 자기를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단순한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 깨어진 자, 또 지극히 작은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바울의 오늘의 모습이고 또 갇힌 자, 작은 자, 또 지극히 작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극히 작은 교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깨어진 그런 정말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4번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런 우리들의 한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좀 좁혀들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주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막 큰 놀라우신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에게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언제나 자신에 관해서 매우 말을 아끼죠. 그는 자신보다는 훨씬 더 큰 주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물론 신앙은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의 초점은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대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장과 2장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 넓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을 놓치게 되면 결국 나라고 하는 초점에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여 혹시나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할까 봐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의 지혜이지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은 내 적용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초점은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어도 내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3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초점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른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레퍼런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작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죠. 그것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어떻습니까? 그는 죄수였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미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현재 신분상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낮추는 말이 우리의 주목을 끌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은 이미 최상급 이제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놓고선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그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의미가 2배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죄인의 명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실제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바울은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이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깨진 자있죠. 순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들.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잊고 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작성해 놓은 비전 선언문을 따라서 한 길을 곧장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다 깨어져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 동안 삶은 구불구불하게 흘러가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딱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힌 모습, 사도 바울의 지극히 작은 모습이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여 목표에 도달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영적이지 않은 방해물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불쾌한 사건들을 한쪽에 치워둘 수 없는 노릇이다. 참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묵상이 참 귀합니다. 우리에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소망들. 물론 때때로 그 소망까지도 흐려지기도 하지만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저렇게 냄새나고 문제나는 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사건들,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한쪽에 치워놓고 나는 그 길만을 달려가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작은 나,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공동체인 우리 교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들, 또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 전쟁들,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깨진 나를 인정해 가는 거. 성숙은 서둘러 이루거나 프로그램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빨리 자라게 하는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은 없다. 그렇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도 않는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을 말하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1세기 교회들 대부분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안에 그 문제들을 두고 떠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갈등이 빚어져 왔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행했다. 작은 자들, 죄인의 개수들, 갇힌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가 길을 바르게 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깨진 모습들. 그릇이 깨졌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아무 소망이 없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자신의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젊을 때 이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27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다.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 장례식까지 변화된 모습을 자기가 잘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장례식까지 치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몇천 년 동안 세계 전역에서 걸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었으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음을 나는 알고 있지만 세상에는 전쟁이 있으니까 그런 소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뭐 더군다나 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평화로운 교회에서는 이게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죠. 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다를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대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건속이자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루고 정기적으로 모여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깨닫게 되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성장을 향해서는, 온전한 물 향해 나갈 때는 계속해서 성장통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를 향해 서로와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 유니피토스 목사님이 20년을 넘게 목회해 가면서 그 영혼 하나를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품고 나갔다는 것이죠. 서로 화해하는 삶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가 건물의 전체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며, 우리가 2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그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다 깨진 그릇입니다. 더디게 자라거나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뒤에 버려둔 채 성급하게 혼자서 해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지금 전도 여행을 날라다녀도 지금 부족한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다 놓으실까? 왜 그런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의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실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버려둔 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 이제는 참 내 생각에 딱 맞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만이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자체가 그러셨는데, 예수님 제자들 자체가 오합지졸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너무나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배신한 사람들, 진짜 다 깨트려진 그릇 같은 사람들. 서로의 지극히 작은 걸 인정해 가면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진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깨진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이 깨어진 것을,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작은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진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난 무조건 다 승리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많은 깨진 그릇을 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깨진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다 스스로가 내가 작은 자구나, 내가 깨진 그릇이구나, 아무것도 쓸데없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깨진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작은 자도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작은 데도 쓰신다가 아니라 작은 자를 쓰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큰 자가 있습니까? 다 진짜 피조물이라면 그 어떻게 비교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은 자, 물론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를 작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작고 작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음을 깊이 깨닫고 작은 자여야만 쓰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깨져 본 사람이 깨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깨진 그릇을 향해서 메시지를, 세상이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깨진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그 진정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깨진 그릇만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요. 저희가 읽었던 지금 이제 저희가 살피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철철 넘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담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석을 담아내는 깨진 그릇.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을 조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스에 보면요. 너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너에게 전달됐다. 나를 통해서. 3절에서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여기서는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됐다. 조금 이제 반복되는 구절들이지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의 강조점은 너희에게 전했다. 또 너희도 전하게 된다. 그 내용이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는 지금까지 나타내셨 것을 이제는 막으시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리셨다. 6절에서는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나를 쓰신다. 7절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나를 쓰신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계속 공통된 부분을 보고 계시죠? 알린다, 드러낸다, 전하게 한다. 마지막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제가 이제 좀 빨리 봤지만 나중에 이 3장 앞부분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 알린다, 전한다, 일꾼이 되게 하셨다. 깨어진 그릇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맥은요. 알려지게 됐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3절, 4절, 9절에 나오고 복음이 6절, 풍성함이 또 8절, 그 지혜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옵니다. 이 다 하나의 큰 맥락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 전달됐다. 근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깨진 그릇이 비kin 작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깨어진 그릇을 이야기하는 그 같은 본문에 전달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감추었던 비밀을 전달되게 하셨다. 누굴 통해서? 갇힌 나를 통해서. 깨어진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보석을 담아내는 깨진 그릇이라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깨진 것이 강조됐는데 오히려 전달되는 것이 매 구절마다 전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또 우리가 살피고자 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강조점이기도 하죠. 깨진 그릇, 그러나 매절마다 전달된다.
앞의 내용에 대한 조금 반복인데요. 교회는 비록 그 자체가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건석으로 세워졌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적대적인 나라 안에서 교회를 영광을 싫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 이방인들을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방인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은 깨진 그릇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대적인 세상, 그리고 서로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가 생각했죠. 그 중에서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참 너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깨진 그릇이고 다 작은 자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1번에 살핀 건데,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깨진 바울을 통해서 지혜, 복음,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깨진 그릇인데 소중한 그릇이죠. 깨진 소중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바로 그 작고 깨진 그릇을 통해 머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그릇이죠.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1장 이 부분에서 교회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라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가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가시는 거죠. 깨진 그릇에 그리스도 관여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깨진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해하신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는 그 생명이,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바로 이 깨진 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깨진 그릇을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일을 하시죠. 그 깨진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들. 왜 이게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감추어진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감추었던 내용이 그리스도에서 드러났다. 이 지혜이죠. 그러니까 지혜, 비밀, 풍성함이 연결되는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그 지혜가, 부활하신 지혜가 이제 우리 안에 감추었던 것이 비밀이 전달되게 하셔서 세상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 세상에 감추었던 비밀은 이제 깨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우리에 또 계심으로써 그것이 세상의 이제 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된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깨어진 그리스도, 그리고 깨진 사도 바울, 깨진 그릇과 같은 에베소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3장 10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는 말씀은 교회의 복합적인 핵심을 포착해내고 있다. 말들이 조금 이제 한자어들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가장 소중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란 살아있는 지식 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 약간 신학적 설명인데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에 대한 지혜인데 무엇입니까? 지혜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전체 이 책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진 그릇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지혜구나. 세상과 다른 지혜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들. 교회는 이 지혜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가 구체화되는 곳, 부활을 사는 곳이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진 그릇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에겐 지혜도 없고 저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곳에 그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멋지다고 말하는 그 그릇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비어있다고. 우리는 깨진 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 계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그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힘으로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은 높은 자요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곳의 승리를 보여주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낮아져서 깨진 그릇 속에 담아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것이 진짜 생명이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세상에 보물을 담아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주님 안에. 그런데 우리 깨진 그릇에 이미 보물을 다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깨진 그릇이고 그 깨진 그릇에 소중한 보물을 담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 자체가 벌써 소금입니다. 빛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빛은 이미 빛입니다. 그 빛을 전할 뿐이죠. 우리 안에 그 보물을 담아내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담아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깨진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만 않는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 우리가 소중한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깨진 그릇이지만 소중한 것이 오늘도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깨진 그릇이란 깨닫지 못하면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놓치지만 않는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고 나는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실망하지만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만약에 머물렀다면 이 소중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쓸 수 없죠. 옥중서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단지 그 속에서도 깨져 있지만 내 안에 보석이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때 오늘 이 본문처럼 깨진 자인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하셨다. 그런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요. 주님께서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할수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메시아에게서 얻은 보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자유롭게 담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1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건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톰 라이트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이제 해석하면서 하신 내용인데요. 그 소중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임무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산을 함께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거를 또 나눌 수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라고 톰 라이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 12절은 그것의 하나의 큰 절정이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렇지만 그 보물은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지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산이 있다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런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죠. 마지막으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지혜란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혜란 죽음에 의해서 창조된 생명. 세상과 반대된 것이죠. 치욕으로 성취된 영광, 저주로 이룬 축복, 약함으로 얻은 능력 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다. 이것이 진짜 교회이다. 죽음에 의해서 새롭게 얻어진 생명, 치욕으로 성취된 영광, 저주로 이룬 축복, 약함을 통해서 얻은 능력.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인데 영광을 담아내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신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는 매우 간단한 주제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이 3장에 이 중요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정리하면서 자신이 갇힌 자요, 지극히 작은 자요, 또 환난에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깨진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고 또 깨어진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깨어진 이야기를 같이 하는 3장 1절부터 13절에 너무나 많은 구절, 한 구절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 깨진 자 바울에게 담겨져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깨진 교회이고 깨진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보석을 담아내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담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부활은 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 같은 미완성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면서 이뤄가는 하나의 신비, 보석을 담아내는 깨진 그릇.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서는 보석은 귀한 것에 담아야 되지만 하나님 보석을 깨진 그릇에 담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고, 왜 우리는 깨진 그릇이니까 겸손해지고, 또 너무 감격스럽고, 다 같이 깨진 그릇, 우리 깨진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 영적 전쟁에서 막 피 흘려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소망하게 하는 거죠. 오늘 공부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3장 앞부분을 또 나중에 한 번 더 보셔도 좋은데요. 어떤 것을 하나 좀 이렇게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진 그릇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설정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깨진 것이 없이 그냥 완벽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여정들, 실패들, 그것이 뭐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여기도 깨진 조각도 붙여야 되고 여기도 깨진 조각 붙여. 그것이 내 심령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해지는 그 그릇.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교회이고 또 내 마음이 아닌가. 근데 그 깨진 그릇에 깨는 그릇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깨진 이야기를 하는 그곳에 오히려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참적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과 겸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그릇, 예술가의 손에서 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야 얼마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깨진 사람들입니까? 내가 죽고, 물론 이제 뭐 안 깨질 때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 자체가 이미 깨진 그릇이지요. 깨진 그릇이 예술이 되게 하는 일반 사람도 그런 예술의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깨진 심령이 보석이 되게 하시고 보석을 담아내다 못해 그냥 아예 그 깨진 심령 자체가 보석이 되게 하시는 것은 너무 주님의 소망이지요. 늘 깨진 심령으로 있고 그렇지만 그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깨어진 보석이라는 것,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어쩌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해 가시면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향기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전달되고 또 전달되는 그런 위대한 유산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의 괴수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과 갇힌 곳에 있는 자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관계가 많은 아픔과 깨진 곳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실망하고 멈추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할 것인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그 영광을 시작하셔서 부활을 시작하셔서 우리같이 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하셔야 하신 그 능력이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